네, 9월 20일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제 다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계절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들꽃에 감탄하고 들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있는 푸르름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드높은 하늘과 아름다운 풍경을 누릴 수 없는 이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방역에 힘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희망을 비추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존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10계명, 4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요,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부정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계명과 5계명은 긍정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중간에 위치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계명이 바로 4계명입니다. 그렇게 4계명이 중요할 텐데 4계명의 중요성과는 별도로 4계명은 오해되어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0계명 서론을 다룰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금지 규정들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계명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10계명을 너무 굳게 지키려고 한 나머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하곤 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4계명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옥죄는 그런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10계명이 얼마나 잘못 이해되어 왔는지를 소개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편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금지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짐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들어올릴 수 있는가? 없느냐가 논의되었는데 어린이는 들어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해지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손에 돌을 쥐고 있을 때에는 그 아이를 들어올릴 수 없다고 해석되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짐이 아니지만 돌은 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돌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이 계속 이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늘려가면서 일을 멈추고 자유하게 안식하라는 10계명, 4계명이 오히려 수많은 금지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금지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10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오히려 너희를 자유하게 하러 오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올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잘못 오해될 수 있는 10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방법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먼저 3계명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3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나는 있음 그 자체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를 우리의 경우에 대입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있음 그 자체, 나의 있음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어떠함,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가, 저 사람의 남자친구는 얼마나 잘생겼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 저 사람이 일하는 곳은 어디인가, 저 사람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디인가, 저 사람은 어느 곳에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창조물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음,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고등학생인 여러분은 대학 진학이나 각자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각자가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떠나면서 다른 이들의 있음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대학교 네임밸류와 그 사람의 회사의 가치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대학 진학에 대한 두려움이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생각 때문이라면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을 스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옥죄고 혹독하게 대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러한 그릇된 추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대학교가 결코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 내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있음 그 자체로 기뻐하기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일만큼은 이러한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나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감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무엇됨을 향한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켜서 나의 있음 그 자체로 인해서 안식하고 자유하는 날로 우리는 주일을 보내야만 합니다. 학교가 우리에게 더 좋은 대학교를 가라고, 회사가 우리에게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일은
우리들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월소득이 얼마인지,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가족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존재들이 아니라요. 가족들의 존재 자체로 힘이 되고 나의 존재를 지탱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성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시간이라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있음 그 자체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있음 그 자체에 감탄하는 존재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연습을 우리는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안에서 그렇게 부단히 해나가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존재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자, 무엇인가가 되고자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탐욕스럽게 나의 무엇됨을 향해 걷고 있는 그 여정을 부디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있음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고 안식하며 다른 이들의 있음 그 자체로 인해서 감탄하고 자유하는 시간으로 주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존재이자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한 주에 한 번 잘못된 지향을 향한 걸음을 거두고 안식하고 자유하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무엇됨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음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이들의 존재, 즉 우리의 있음 그 자체입니다. 이제 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거두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축구했어요. 첫째 날 운동 끝. 챌린지 아주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6km 걷기를 하고 왔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2일차 미션 성공. 챌린지 고고고. 오늘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3일차 운동도 성공했습니다. 이틀만 더 고생하면 끝나요. 안녕.
이번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러닝을 하는 것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이고요. 일주일 챌린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 일주일 챌린지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러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워서 반팔을 입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챌린지 셋째 날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사실 오늘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은 챌린지를 못하겠구나 했는데 날이 너무 좋네요. 오늘은 좀 일이 많았어서 시간이 되게 늦어졌는데 빠르게, 짧게 또 뛰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17일) 목요일 챌린지 도전 넷째 날입니다.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러닝을 하러 못 나갈 것 같아요. 넷째 날은 실패. 네, 여러분 이제 제가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회나 4회에 참여해 주신 윤주라 선생님, 그리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윤회나 5회는요. 우리의 챌린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챌린지가 있지만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한 주는 다 같이 이렇게 도전해봐도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정해서 우리의 챌린지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 말씀, 다 맞는 말이지만 물이 우리의 존재를 가장 많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챌린지를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챌린지에 부디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영상에 담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편집하지 않아도 되고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아무런 제약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우리 프로 영상 전문가 윤주라 선생님께서 매일 편집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여러분들의 삶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 기획팀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은이가 함께 하겠다고 해서 나은이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서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에게 그리고 고등부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고등부 여러분,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며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고 감탄하며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무엇에 집중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있음 그 자체에 감사하고 감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그리운 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